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구 초당에 나 이 본래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요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어머니나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첫 호흡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오니 귀한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그들의 범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음을 믿고 주님 나와 싸우니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인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가던 자 돌이켜 생명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면 물론이요 나아가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 역시 예수 믿어 그 안에서 정말 신령한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들의 삶이 몹시 힘듭니다. 이 나라 경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역사와 은혜 역사 허락하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여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로 허락하노니 너는 그곳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네, 지금 4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사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몸으로 흔히 말해서 우리가 행위 예술이라고 요즘 그듯이 몸으로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광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쩌면 말보다도 더 와닿는 것이 행위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말하기도 지쳤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돌아오라는 말하기도 지쳤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너희에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어떤 깊은 경고가 이 안에 담아 있고 또 이 경고를 감당해야 되는 에스겔의 모습에서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와 같이 에스겔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이 오늘의 본문들은 사실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기간 가운데 정말 딱 맞는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사람, 들을 자는 들을 것이지만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세밀할 정도로 다루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는가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그러니까 에스겔이 6년 뒤에 있을 사건이에요. 에스겔이 6년 뒤에 있을 사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은혜 나누면서 이 시드기야라는 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시드기야라는 왕이 그
예레미야에게 묻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지막.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년 반 정도 남은 이제 막 공성태를 싸고 이제 글자 그대로 여기 그림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그런 상태에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항복하라고 그래. 항복하라. 빨리 항복하라. 항복하면 그랬더니 시드기야 뭐라면 먼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 나를 어떻게 볼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이렇게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포로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누가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 한번 짚어봤으니까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들이 사실 포로의 특징은 뭐예요? 포로의 특징은 남의 밑에 눈칫밥 먹고 고통스럽긴 해도 뭐예요? 배는 고프지 않아요. 배는 고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잡혀가면. 심지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같은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실의 저기를 받아서 교육을 받고 그들이 주는 아주 왕들이 그 귀족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들은 비록 눈칫밥을 먹을지언정 근데 지금 예루살렘 상황은 그것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그 회사에 우리가 몸을 담는다면 그 회사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회사에서 눈을 담는 동안에 대신에 뭐요? 생계는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빠져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예요. 포로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그냥 그저 밥만 먹었다고 배부르다고 그냥 그걸로 있지 말고 언젠가 다가올 70년 후에 다가올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또 그리고 뭐예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음성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1절에 보니까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이 토판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흙판인데 흙벽돌에다가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림을 그린 거야.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예루살렘 성을 그려요. 제가 좀 참 에스겔에 대해서 감탄하는 게 뭐냐면 이 에스겔을 제가 1장을 볼 때 우리가 에스겔 1장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나타난 모습을 잘 그렸잖아요. 보면서 이 에스겔은 아마 건축의 이 그림 쪽에 이 건축가로서의 어떤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려면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공성대를 둘러매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성을 둘러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포위당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곧 그 완벽한 그 포로당하는 이 지금 에스겔의 행동이 무엇이 되느냐?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의 예언이 있은 뒤 6년 후에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결국 함락을 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일으키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연을 가정한 필연 속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럴 줄 몰랐어요.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다음 행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너는 왼쪽으로 누워.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에, 이 왼쪽이란 뭐예요? 우리가 동쪽을, 우리가 바라보는 눕는 쪽에 동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저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럼 왼쪽이 뭐 어째요? 왼쪽? 이렇게 우리가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우리 쪽,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우리 교회 쪽으로 보면 이쪽이 동쪽인데 이쪽은 무슨 쪽이에요? 북쪽이잖아요. 이쪽은 남쪽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쪽 왼쪽으로 눕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남쪽으로 누운 건 뭐예요?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며칠을 했어요. 390년 동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망했기 때문에 그 많은 횟수까지 다 해서 네가 그쪽으로 누워서 자고 또 반대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지 40년이나 그들이 끝까지 죄를 범하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40년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자다 보면 왼쪽도 눕고 오른쪽도 눕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로 동여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왼쪽으로만 자게 만들었다는 거야. 억지로. 그것도 며칠이요? 아까 보니까 390일. 여러분 쉴 것 같아요, 여러분? 한쪽으로 눕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390일 동안 그쪽으로 누워 잔다. 또 반대로 40일 누워 잔다. 여기서 줄로 동했다는 것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9절에 보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잡곡을 가져다가 아마 그것을 빻는 모양이에요. 빻아서 우리가 보리빵이라고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리빵 보면 이렇게 가루를 만들었고 그걸 이렇게 불에다 구웠고 이렇게 요즘 보리빵이라고 건강식이라고 요즘 그런 빵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라는 건데 그것을 390일 동안 먹는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음식을 달아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하루 20세겔이야. 하루 20세겔. 이것을 여러분이 잘 감이 안 잡히면 햇반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햇반이 220g인데 이 20세겔 정도가 되면 228g 정도가 돼요. 그 햇반을 3분의 1씩 나눠서 한 끼마다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반은 3분의 1씩. 우리가 보통 한 번에 먹잖아요. 근데 한 끼 그걸 갖다가 3분의 1씩 나눠 먹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나오는 게 뭐야?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 6분의 1은 뭐냐면 600g을 얘기해요. 600g. 600리터짜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보통 500리터인데 보통 600리터라고 하게 되면 이게 600리터. 그러니까 물도 조금 마시라는 거예요. 물도 3차례 나눠 먹으니까 600, 그러니까 아주 조금밖에 안 되죠.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을. 여기서 말씀한 대로 100, 여기서 360일, 390일에다가 40일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걸 먹을 때마다 불을 피워서 먹는데 뭘 피워 먹냐? 똥불을 키라는 거야, 똥불. 똥을 불을 피워서. 냄새가 얼마나 그렇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숯불에 구워 먹잖아요. 그럼 숯불에 구워 먹는 것은 숯불에서 순양이 그 고기에 붙잖아요. 근데 만약에 똥으로 그 고기를 굽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지금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제사장 직분이니까. 제사장의 가문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어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참을게. 그러니까 대신에 너는 쇠똥으로 빵을 구워서 먹어라. 그 얘기예요. 쇠똥. 이 쇠똥도 여러분 생각하면 쇠똥이 무슨 뭐 연료가 될까 싶지만은 이 중근동에서는 쇠똥이 굉장히 큰 연료입니다. 소가 똥을 싸면 그걸 갖다 벽에다 붙여놓으면 1시간 정도면 딱 마른데, 마르면 그걸로 이제 불을 지피는데, 보통 사람들 얘기로는 카레 1인분 만드는데 쇠똥 하나 정도가 든대요. 쇠똥 하나. 그러니까 충분히 될 만한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것을 먹고 결국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말보다도 행동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뭐냐면, 이제라도 내가 항복하면 산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항복해 라는 뜻이에요. 그럼 너희 성도 지키고 너희 성전도 지키고 다 지킬 수 있어 라는 얘기인데, 이 말을 끝까지 안 듣죠.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사순절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에스겔의 처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멈추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래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시
하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